본문에 보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간 흉년이 기근이 임할 거라는 내용이었는데요. 1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 기근. 7년 기근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요셉 시절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 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7년의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제 가난의 때를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무언가 대책을 잘 세워서 어려움이 없게 하라는 어떤 생존 문제를 위한 계시가 아니었죠. 이 요셉 때 그 7년 기근에 관한 계시의 1차적인 목적은 뭐였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계시였습니다. 더구나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14년 동안 요셉에게 총리직을 보장하는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풍년과 기근이 반복되면서 그런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일가 친척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민 오는, 그리고 그 이민 온 사람들이 4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애굽을 자궁 삼아서, 애굽을 그 보호막으로 삼아서 70명의 가족이 200여만 명의 한 국가 이스라엘로 탄생하기까지 자라는, 그렇게 만드는 계시가 바로 7년 기근의 계시에 담긴 더 깊은 의미였죠. 그렇다면 이 수넴 여인과 관련된 이 7년 기근에 관한 이야기도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그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에 국한된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이 뭔지 우리가 대략 지지난주 그 전주에 생각해 봤어서 대충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성 전체를 매우 거칠게 핥히었던 이 재앙, 아람 군대의 고사작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고사시키려고 했던 이러한 어떤 애굽 군대의 작전이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하심으로 이제 끝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재앙의 폭풍이 지나갔지만 상처는 말할 수 없이 깊게 남았죠. 특히 누구에게 큰 상처가 남았습니까?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죠. 엄청난 환란의 폭풍이 왔을 때 그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큰 상처와 패배감으로 남은 자들은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들이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에 격하게 반응했던 사람들, 다급한 마음에 하늘을 저주하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던 여인네들, 하나님을 원망하며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왕과 신하들의 마음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깊은 패배감과 고통이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배감 자체는 항상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모든 종류의 패배 중에서 오랫동안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패배죠? 믿음의 패배입니다. 오죽하면 가룟 유다가 자살했겠어요. 믿음에서 패배했다는 것은요, 굉장한 고통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되지만 특히 환난의 시간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시간에는요, 믿음으로 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뭐가 꽉 막혀있고 너무나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믿음이 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야말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고, 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내 삶에 빛을 비추고 희망을 남겨줄 것은 오직 믿음의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맥에서 4장에 등장했던 이 수넴 여인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예배의 행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들, 곧 자기 만족, 자기 물질, 안정욕구, 인정욕구 같은 수많은 거짓된 소위 짝퉁 하나님들을 섬겼던 그런 어떤 당시 이스라엘과 그 이후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시로 이 수냄 여인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냄 여인과 관련된 7년 기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그러나 아직 기근이 온 건 아니에요. 말씀은 왔지만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 뭐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 계시의 말씀을 수냄 여인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오직 수냄 여인에게만 전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만일에 목사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양남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을 미리 알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친밀하다고 생각되는 몇 사람한테만 그것을 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한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모두에게 이 말 환란을 모두에게 말해야죠.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기근의 이야기를 왕실에게,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왕실에,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잠시 떠나라고 아마 간곡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기근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기근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했고 기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이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 여부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근이 올 거라고 하는데 아직은 오지 않았고 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왜? 오기 전에는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기근이 올 거라고 말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서 그 말을 믿고 내가 지금 안정되게 살고 있는 이 거처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비책을 세울 것인가, 혹은 선지자를 의심할 것인가. 야, 다 떠나게 해놓고 지가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혹은 야, 나는 그딴 거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내 살 길 살면 되는 거야 라며 무덤덤하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든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선택해야만 그 다음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선택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모든 선택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자기 확신에 대한 믿음이냐, 현실에 대한 믿음이냐, 모든 선택에는 항상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7년 기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또 한 번의 요청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가 7년 기근과 같은 어려움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너무나 멀찍이 저 멀리 들리는 어떤 아련한 소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은 올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실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냄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진 7년 기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기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물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대답한 것이고, 대답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에요.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보세요.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일어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떠나라는 말인데 당장 떠나라는 시급한 표현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당장 타국으로 이민 가라, 그 말이었어요. 당장, 빨리, 시급하게, 이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허리띠를 메고 급하게 먹는 것 같은 똑같은 표현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땅에, 내가 지금 거주하는 이 땅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는지 그딴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 빨리 일단 급히 서둘러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본문을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한꺼번에 읽었는데 읽을 때 우리가 이미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뭐죠? 이 여인이 7년 이민 생활 마치고 돌아왔더니 집과 땅을 남에게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이미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여인이 땅도 제대로 처분 못하고 급히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당장 떠나라고 했단 말이죠. 더구나
우리가 4장에서 이미 이 여인을 만났었는데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여인, 수넴 여인은 누구예요? 부자예요, 부자. 고대 사회에서 부자는 99% 부동산 부자입니다. 유동자산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동성이 없는 부동산을 그대로 둔 채 7년간 돌아올 수 없는 자기 소유지를 급히 떠나서 타국으로 이민 간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결코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결단이죠. 아직 기근이 임하기 전이에요. 기근이 올 것이니 대비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라는 엘리사의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근이 올지 안 올지도 아직 몰라요. 그러나 단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딱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다수의 백성들이 주저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저했겠죠. 아직 눈앞에는 기근의 조짐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만 믿고 자기의 거처를 떠나서 뭔가를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수넴 여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가슴속에 깊이 박혀요. 여인이 일어나서. 자, 아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너는 빨리 일어나 말씀했듯이 여인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났고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수넴 여인은요, 그동안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역력히 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봐왔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언제든지 옳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정을 지금 한 건데, 엘리사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결국 그 믿음에 따라서 현실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왔던 부유한 여인이, 처분할 재산이 굉장히 많은 여인이 그 재산을 다 그대로 두고 아직 현실 속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낯설고 불편한 이민 생활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언제나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거칠고 황량한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매우 단순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뭐냐면 말씀 없이 누리는 현실적 안정보다는 말씀과 함께 겪어가는 거칠은 광야가 훨씬 더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안정보다 말씀과 함께 겪어가는 거칠은 광야가 훨씬 더 우리를 담대하게, 자유하게, 부요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순종해서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사는 동안 어땠을까요? 평탄하고 안정되고 행복했을 것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고대 사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와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강렬한 민족적 배타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민족적 배타성이 아직 못난 사람들 틈에서 아직 남아있죠. 동남아시아 사람들 보면 이렇게 무시해 보는 못난 이들이 아직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 고대 사회는요, 타민족 가운데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 고통이에요. 무슨 거주지가 보장되었습니까? 생활 근거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농경 문화 속에서 타 지역으로 가서 내가 농사짓는 땅도 없이, 농경지 없이, 별다른 직장도 없이, 변변한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갖춰져 있는 빌라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어서 내 고향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굉장히 미묘한 석연치 않은 어떤 관계가 여전한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주민들 틈에 섞여서 7년 동안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가혹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말씀을 따르는 길이에요. 너무나 외로운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서울에서, 수원에서, 대도시에서 사시다가 이 시골 구석에 오셔가지고 아는 사람 없이 너무 외롭고 정말 극단적인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 이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수냄 여인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치열했을 7년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매우 힘겹게 귀국해 보니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내 집과 땅이 이미 타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혹은 국가에 이미 귀속돼 버렸어요.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엘리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원망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선택이었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뿐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선택으로 결단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7년간의 이민 생활도 서러웠는데 돌아와 보니 엄연한 내 집과 땅을 남에게 빼앗긴 이런 힘든 가시밭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게 말씀을 따르는 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엘리사는 이미 죽었어요. 엘리사가 없는 상황에 대부분의 학자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찾아갈 스승도 이미 없어요. 이미 스승이 떠나버렸어요, 세상을. 엘리사는 다만 게하시,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회상 속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만일에 그 7년 기근 기간 동안 엘리사가 하나님의 곁으로 먼저 떠난 거라면 이 수냄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상실감과 서러움과 헛헛함과 낙심과 불안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실의 고통이 그녀의 지금의 고통 위에 또 얹혀졌겠습니까? 더구나 이 여인이 자기 집과 땅을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해요. 고대사회에서 남자들이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 여인이 직접 나서서 한다는 것은 남편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어요. 말씀만 따라갔는데 다 뺏기고 스승도 사라지고 남편도 없어.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게 고작 이거란 말인가?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이 슬픔과 서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특별히 환난의 시간에, 특별히 좌절의 시간에, 특별히 답답한 시간에, 특별히 앞이 꽉 막힌 시간에 내 마음을 뭐가 움직이는가? 이거 여러분 정말 예민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항상 중요해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힘은 뭐예요? 서러움입니까? 원망입니까? 분노입니까? 욕망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인정욕구입니까? 안정욕구입니까? 자만심입니까? 뭐가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거 끝없이 물어야 됩니다. 끝없이. 저도 자신에게 너무나 자주 속아요. 끝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가, 성령님의 감동이, 성령님의 이끄심이 저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과 두려움에 너무나 신속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매 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쭙고 또 여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놀랍게도 원망과 분노와 섭섭함 혹은 서러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오직 또다시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인의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3절에 여인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년이 다음에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왕에게 직접 상소하여 왕을 알현하려고 결단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여인이 대단히 차분해요. 위기가 왔을 때 차분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차분합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차분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굳게 붙들려 있어야만 되는 거죠. 예, 불안과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내가 선택하는 게 저절로 오는 거니까. 그러나 큰 문제를 작게 만들고, 그리고 큰 문제를 새로운 문제로, 건강한 문제로 바꾸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너무나 차분해요. 소유권 반환을 위해서 악을 쓰면서 실갱이를 벌이지 않아요. 악다구니를 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도 않아요. 단지 왕에게 나아가 호소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번에 정면 승부를 거는 담대함이 있어요. 이 담대함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이런 담대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과감하게 또 무리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견디기 힘든 상황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떤 생각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요, 이 수넴 여인이 속으로 이렇게 자신과 대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당연히 그거 묻지 않았겠어요? 저는요, 어려움이 위기가 오면 꼭 세 사람에게 묻거든요. 돌아가신 차영규 선교사님, 김인중 목사님, 박은조 목사님 세 분에게 물어요. 그럼 그분들이 저보다 앞서가셨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고, 돌아가신 분은 생각하며 기도해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 제 방에 가시면 그분의 사진이 늘 있고 그 사진을 다 들여다보면서 선배님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진을 보며 자주 질문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물어요. 이 여인도 묻지 않았겠어요? 엘리사가 이미 없지만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내가 지금 있다면 이분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지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하나님께 먼저 여쭤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게 거의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그 생각과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과감하게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권리를 호소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이런 과감한 행동은 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부터 전개되는 상황은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의 이끄심만 따라서 움직이려고 할 때 종종 경험하게 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언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척하면서 자기를 붙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성령의 이끄심만 받기로 작정했을 때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왕에게 나아가라는 응답을 받았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왕을 아련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왕실에서는 마침 왕이 엘리사의 옛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불렀어요. 게하시를 불러서 게하시랑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주제가 엘리사야. 근데 이 왕이 엘리사에 대해서 너무나 듣고 싶은데 특별히 엘리사가 이 땅에서 행했던 큰 일들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어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게하시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것저것 이제 생각나는 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들을 막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명하는 중에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동안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과 어떻게 만났으며 수넴 여인에게 왜 애가 없었으며 수넴 여인에게 어떻게 애가 생겼으며 그 애가 어떻게 죽었으며 죽은 애를 엘리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 마침 그 찰나에 여인이 아련 시간이 돼가지고 딱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 꾸며낸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게 현실이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소설보다 훨씬 더 소설적이죠. 소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해요. 현실이 훨씬 더 그래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딱 시간이 맞아가지고 이 여인이 그때 죽었다가 살아났던 자기 아들과 함께 왕 만나러 그 시간에 딱 들어온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터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너무나 극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극적이에요. 저는 옛날에 너무나 극적인 이야기를 사실 제가 멀리하는 약간 이성주의자였는데 지금은 제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라는 걸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근데 시간적으로 최소한 7년 전, 이때로부터 7년 전, 이 7년 이상 전이었던 게 4장의 수넴 여인의 등장인데, 그때 4장 13절을 보면요, 그때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가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니까 너무나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왕에게 무언가 부탁할 게 있으면 말해주라. 얘기했던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나 별로 특별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7년 이상이 지난 이때 엘리사는
자신이 이미 세상을 떠난 자신의 부재 상황에서 그때의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방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엘리사를 회상했더니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이건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7년 만에 이루어진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놀라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의 상소가 왕에게 받아들여져서 여인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된 이 모든 과정은 완벽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단히 탁월한 감독의 정밀한 지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시기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내 선택이 아니라 선택당하는 거예요. 결국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예요. 여인은 단지 믿음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떠났고, 말씀에 따라 7년간의 블레셋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왔고, 말씀에 따라 왕에게 상소했고, 말씀에 따라 지금 왕을 만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너무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이 있었겠지만, 결국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끌고 가게 한 결과 맞이한 현실이 이거란 말이죠. 추후에는 말씀에 의지하기로 다시금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됐어요. 해결됐어요. 한순간에. 아무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스승도 세상을 떠났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돌아와 보니 내 땅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상황. 어디 가서 호소합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해결되되 넘치도록 해결되었죠. 집과 땅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지난 7년 동안 그 땅에서 거두어들였던 모든 밭의 소출을 전부 다 소급해서 돌려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산 소유권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7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받게 됐어요. 7년치 연봉. 저도 받고 싶어요. 한꺼번에 7년치 연봉. 얼마나 놀라운 해결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이 6절의 짧은 본문에서, 자 6절 짧아요. 그래서 함께 읽었는데 짧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을, 생명 회복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6절 안에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에 1번, 5절에 3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보세요.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의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다시 살린 이야기를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아들의 생명 회복이 여인의 잃은 땅 회복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렸던 엘리사가 마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여인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 대한 회상만으로도 여인의 잃었던 것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보세요. 문둥병에 걸려서 인생이 끝장난 줄 알았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조차 다시 회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엘리사를 회상하고 있어요. 회상이 회복을 불러오고 회복으로 회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의 중심 주제가 회상과 회복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본문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처절한 죽음에서 온전하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죽은 것 같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시 놀랍게 회복시키신다는 것, 또 회복시키실 거라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이 우리 가슴에서 오늘의 사건으로 생생하게 나타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먼 과거, 먼 미래 언제 있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위한 여기에서 임한 사건임을 내 속에서 생생하게 회상하여 나의 사건이 되게 될 때, 맞아요, 예수님, 그 죽으심은 오늘의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은, 영생을 얻은 부활할 자인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라는 그 사건이 오늘 내 속에서 오늘 나의 사건으로 생생하게 회상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인이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일시에 회복하는 것과 같은 회복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현실적 판단이냐,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도전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손해볼 것 같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을 버려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늘 말씀을 따르고 싶고 손해도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도 따르고 손해도 안 보는 길을 찾아가려고 몸부림해요. 그런데 그렇게 두 가지를 섞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내 욕망과 전제가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섞으려는 것 자체가 내가 주도하고 싶은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도 안 보고 말씀도 안 저버리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섞으려는 태도 자체가 내가 주도하려는 태도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둘 다를 이루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이시지 못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고 내가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내 욕망과 전제가 들어가면 그것이 상황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황을 지배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조급해져요. 마음이 바빠져요. 그리고 사나워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게 돼요. 제가 그래요. 제가 보면 제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섞으려고 하면 내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새 평안은 사라집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수록 말씀은 저에게 좀 더 단순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무 머리를 많이 쓰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사실 양순호 목사님이 저를 가끔 핍박하는데 핍박은 이거예요. 목사님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노력을 해요. 성도들에게 일관된 목사로 비춰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주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아요. 제가 어떤 야단을 맞는가 하면, 너 사람들한테 괜찮은 목사로 보일 생각 꿈도 꾸지 마. 제가 일관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요.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물론 저의 허물과 실수와 충동적인 생각들 때문에 왔다 갔다, 저는 이 정도고 김인중 목사님 제가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말씀만 온전히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그런 식의 평가에 쏠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그런 평가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제일 큰 약점이에요.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는 목사가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머리를 써야 될 때가 되면 쓰게 하세요. 주님은. 그러니까 너무 머리 많이 쓰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움직이는 가슴,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영혼이 나를 움직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요 등불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힘겨운 7년간의 이민 생활을 만날 수도 있고, 집과 땅을 남에게 빼앗기는 고통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영혼의 스승의 임종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조급증과 불안증과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의 결국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회상이
오늘 내 가슴에서 생생한 현실이 되게 합시다. 그 현실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그리하여 다른 것들도 함께 회복되는,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그렇게 정돈되고 그렇게 시작하는 2015년 16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